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인사하며 시작하죠. 참 인생은 다사다난합니다. 예, 참 인생은 다사다난합니다. 한 해를 마지막으로 끝낼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예요. 참 올해는 다사다난했다. 그런데 그게 매년 반복돼요. 예, 매년마다 다사다난했다. 이제 2024년도 한 달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참 그 사이에도 다사다난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일이 일어났고 또 어려운 일도 삶 가운데 참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사다난 많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그 일들을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많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경험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같은 일이거나 어쩌면 더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때로는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과 계속 몇 번 나눴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죠. Life is 10% of what happened to us plus 90% of how we react to it. 인생은 10%의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과 90%의 그 이루어지는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분명 우리 인생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일들이 우리 인생의 10%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10%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나의 모습 90%가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전후좌우 보시면서 물어보세요. 어떤 분이세요? 예,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말씀이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 상식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동일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습은 그 상황에 따라 다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떡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말 자체가 벌써 다 이야기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 속에서 떡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정말 작은 것이었는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남자 성인만 5,000명, 여성과 아이들을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을 정도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이 그것을 먹었기에, 직접 경험했기에 아마 삶에서 더 놀라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대체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행하셨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그들이 배고파했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려고, 맞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그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지만요, 사람들이 이 행한 표적을 봤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서로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깨달음이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오병이의 기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실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러면 다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를 실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배고플 일은 없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을 어디로 가지고 오고 있어요? 떡으로 가지고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단순히 우리가 배부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보다 그들에게는 떡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다는 말, 여러분, 경제라는 단어는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치도 다른 게 아닙니다. 정치도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겁니다. 그만큼 인생 전체는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에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원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적의 은혜 가운데서도 무엇을 보고 있다고요? 떡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기 원하셔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도 와, 메시아다. 그런데 다시 떡으로 돌아가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떡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일은 2000년 전에만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떡에 더 관심이 많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떡으로 연결시키며 살아가는 참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그것과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원하는 일 잘 풀리고 그거 이룰 수 있도록 주세요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드렸던 비나이다와 별로 그렇게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주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아닌 떡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책임지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떡만 보고 있으면 그 떡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내 떡을 책임져 주시고
나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떡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지금 두 번째 모습이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내신 길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은 무리들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더 앞에서 경험을 했어요. 지금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주어도 계속 생겨. 몇 개 없어서 이거 금방 떨어지겠다 생각하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데 끝없이 계속 나오는 놀라운 기적에 자신이 함께 동참을 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제가 그 입장에 있었다면 우와 막 참 놀래서 막 그냥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나고 그 정도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그냥 완전히 커졌어요. 와, 메시아다, 예수를 우리의 임금으로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막 몰려와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야, 이제 다 됐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 서로 그동안 수고했어. 야, 정말 고생했다. 이젠 됐어. 이제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러시는데 가버나움에 가 있으면 주님이 오실 거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면 돼라고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야, 그 사람 얼굴 봐서 주님 볼 때 그 놀라고 눈이 너무 커졌던 그 얼굴 와 웃으면서 막 가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풍랑이 오는 겁니다.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큰 풍랑이 그들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어부들도 있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일본말로 하겠습니다. 나와바리입니다. 예, 그들의 나와바리인데 그런데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풍랑이 온 겁니다. 아, 나와바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 지역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이신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왜 조금 전과 다른 이런 일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이 무조건 평탄대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가는 여정도 참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이제 도착하라는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그러면 적과 끓이 흐르는 놀라운 이들, 야, 역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역시야 라고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갔더니 가뭄이에요. 먹을 게 없어. 주님이 가라고 하셨던 곳인데 아니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대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하다가요, 많은 경우 이 길로 갑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뭐 잘못했나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서 지금 벌을 받는 건가요? 물론 내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요나처럼 요나를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풍랑을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잘못이 아니라도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임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속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내가 큰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질병이, 왜 나에게 실패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기독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한 부분이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병이 병이 아니고 환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풍랑이 아니고는 만날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도 간혹가다 듣죠. 제가 아프기 전에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다 잃어보기 전에는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태어나면서도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던 분 자주 이야기해서 압니다. 여러분, 그 몸에 풍랑이 임했지요.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멀쩡한 몸을 가지고 있고 지치고 힘들고 낙담하고 실망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있을 때 일본 친구들하고 인터내셔널 사람들 함께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맨 처음에 단기 선교 가자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일본은 선교를 받는 곳인데 그 일본 친구들을 향해서 선교를 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를 받는 나라지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교를 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생각조차도 없었던 사람들이니까요. 필리핀에 가서 섬나라지만 또 조그만 섬으로 배를 타고 몇 시간 가는 그곳에 갔습니다. 오고 감이 파도가 이니까 이 배멀미가 심해서 피곤한 가운데 배멀미까지 하면서 갔다 오면서 너무 은혜스러웠지만 몸이 지쳐 있었고 힘들었어요. 돌아오는 길은 빨리 배에서 내렸으면 좋겠다. 내려서 땅에 가서 좀 편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 배멀미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빨리 육지에 도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얘기 나누는 그때 갑자기 배가 부두두둑 하더니 탁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선주가 왔다 갔다 하고 선장이 왔다 갔다 하더니 통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프로펠러가 빠졌다는 거예요. 망가진 게 아니라 프로펠러가 빠져서 물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이건 고칠 수도 없어요. 그 큰 배를 갖다가 노를 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5시간 정도 표류했습니다. 저녁이 돼서 캄캄한 바다, 그곳에서 5시간 정도 표류하며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주님, 우리가 선교 왔습니다. 영혼들 돌봐주고 지금 육체도 지쳐 있는데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그 친구들 일본에 가거나 연락하면서 만나면 선교를 이야기하면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간증과 은혜가 그 5시간 동안 거의 마가다락배, 방이 아니라 마가다락배가 돼서 그곳에서 부어진 성령의 은혜, 그곳에서요 목사가 2명 나왔잖아요. 그 작은 인원에서 목사가 2명 나오고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본 땅에서 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풍랑이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풍랑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풍랑이 오니까 열심히 노젓고 계십니까? 졌다 보면 힘들어요. 주님, 언제까지 이거 져야 됩니까? 지치고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 원망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럴 때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내가 풍랑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풍랑 가운데 나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보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자, 다시 옆에 보면서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떤 사람이십니까? 오늘 19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세 번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삶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풍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내가 노를 저어봤자 그 풍랑의 크기를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질지 몰라도 하면 할수록 지치고 힘들고 결국에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를 그 풍랑에서 벗어나게 하고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온 우주에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지금 풍랑이 일어나니까 지금 풍랑에서 벗어나려고 노를 막 젓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10여리면 한 4km 정도 되어지니까 그것을 막 바다 가운데서 짚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를 저어야, 내가 노력해야 이 풍랑을 이기고 가버나움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나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풍랑을 벗어나야 된다.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나에게 집중되니까 주님이 다가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나다,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그랬더니 너무 기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로 영접을 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제가 다시 한번 21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Then they were willing to take him into the boat and immediately, 즉시 바로 the boat reached the shore where they were heading. 그들이 목적했던 것은 아무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어서 오세요 라고 배로 영접을 했더니 그 다음 순간 봤더니 가버나움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누워서 그냥 누워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 이루어지는 풍랑 가운데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고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이 다가오셔도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자주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의 해결은 내가 가고자 했던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내 삶에 모셔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는 분은 그래서 다른 겁니다. 혹 이 자리에 친구의 손에 이끌려, 또는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에 모셔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동안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풀려고 했던 인생의 모든 풍랑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주님을 내 삶에 모실 수 있는,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나의 삶에 들어오시옵소서. 이 한마디가 그 풍랑 가운데 방황하고 노를 젓고 있었던 나의 힘든 인생을 가버나움에 도착해 기쁨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구원의 영접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닙니다.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계시록 3장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은요, 내가 노를 젓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자리로 우리로 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삶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병이의 기적에서 떡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라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도 그 풍랑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받아들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노를 젓다가 지치고 힘들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말씀하신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그 기적의 자리를 매 순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짧은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내 가슴에 담고 살아가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짧은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들은 말씀 내 가슴에 담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